오늘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나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류지인용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교회 절기상으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은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시고 또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신이 땀 흘려 거둔 곡식들, 과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함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를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날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나임교회는요, 이 풍성한 감사가 우리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고 나누기를 원해서 이날은 꼭 우리가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우연히 또 아니면 또 강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정말 오기 싫은데 하도 강제로 오라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서 반강제로 끌려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괜히 밥 한 끼 얻어먹었다가 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혹시 그렇게 강제로 오신 분들 있다면 손을 들지 마시고 내려주십시오. 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뭐 강제로 왔던 뭐 우연히 왔던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일 텐데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래 주일날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도 그렇게 하면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오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좀 짧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렇게 누군가가 제 앞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목사는 뭐 뻔한 말을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 말 끝나면 대화 끝나면 저는 빨리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으면요 저도 사실은 뭐 할 말이 많이 없고 또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드려도 그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발걸음 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오늘 강제로 오신 분들 가운데 그래 오늘 시간 뭐 1시간 뭐 2시간 때우다가 나는 오늘 다시 돌아갈 거다,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나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어떤 그런 굳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라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간만큼은 잠깐 마음을 좀 부드럽게 먹어주시고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고 제가 하는 말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총 10가지 번호 대지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10번까지 가면 설교가 끝납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설교가 언제 끝날지 알아서 좋았다. 그래서 오늘도 10번까지 가면 설교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1번, 2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나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 친구들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곳이지만 발걸음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시간과 우리 모든 각 사람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의 제목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인생만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주중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수능을 보았습니다. 제 나이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제가 그때 얼마나 긴장을 했냐면 수능을 앞둔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자고요. 누워는 있었는데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소화불량이 있고 배탈이 나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막 화장실에 가고 막 그랬어요. 고3 시절을 생각하면요, 제가 겉으로 잘 티는 내지 않았지만 심적 부담이 되게 컸어요. 그때는요, 그 1년이 시험을 잘못 보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그렇게 1년 수험 생활을 해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제 마음에 어떤 결심이 있었냐면, 나는 오늘 수능 시험 아무리 망쳐도 그냥 점수 맞춰 대학 간다. 내 인생에 재수는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제 스스로에게 선언을 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중요했나?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고3 수험생 1년 시절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고등학교 시절만큼 재밌던 시절이 없더라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더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데 당시에는 너무나 심적 부담이 크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수험생들 보면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힘들지.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하지만 이 또한 금방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도 지금을 바라보며 그냥 여유 있게 다시 지금을 추억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을 지나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을 지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정말 어려운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다 해도 너무나 훌륭한 환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지금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인생은요, 행복도 고통도 잠깐 스쳐 지나가 버리는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14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만약 사람이 열심히 살지만 죽으면 끝이다,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 정말 인생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만큼 허무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이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막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죠. 진보적인, 보수적인 생각들이 각기 달라요. 어떠한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요, 역사를 바라볼 때도 사람들의 입장이, 생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다른 사람이 해준 말을 따르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낸 생각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저의 생각 삼고 저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아멘. 지난달에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이 뛰어나다라고 하여서 어떤 소설은 어떤 작품은 10개 이상의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책이 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그 책이 참 중요하다, 특별하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또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과연 지금 몇 가지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현재 3,776개의 언어로 완전히 번역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세상에 그렇게 언어가 많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3,00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말 많은 언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언어로 성경은 이미 번역이 되었고 번역 중에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요, 전 세계 인구의 98%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단 2%의 사람들만이 아직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책은요, 아주 매우 특별한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통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하죠. 믿음 많이 합니다.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스스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 인간들끼리 명확한 결론에 이룰 수 없는 것, 우리가 공통된 합의에 이룰 수 없는 것,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명이 불가능한 영역, 이런 것에는 신념의 영역이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신은 과연 존재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여러 각 분야의 과학자들, 물리학자, 화학, 수학, 이런 각 과학자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결론을 보면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것은, 그런데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영역이다. 신념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모두가 공통된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그 어떤 존재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종교마다 경전이 있죠. 각자의 경전을 근거로 해서 종교가 생겨나죠. 그 가운데 기독교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 말씀만큼 이 세상의 기원과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존재하는지, 또 우리의 존재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질문과 성경의 대답. 무신론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교수였죠. 지금 은퇴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종교는 집단 망상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또 2018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과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주는 무에서부터 자연 발생되었다. 우주는 중력 법칙에 의해 스스로를 창조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 온 우주가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그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주장한 과학자들도 있지만 또 꽤나 많은 철학자, 과학자들이 신이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데카르트라고 아세요? 어떤 말을 했죠?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데카르트예요.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떠한 절대자, 즉 신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거, 생각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는 것이 그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증을 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신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관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아시죠?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보니까 그 존재를 가능케 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또 따라가 보면 그 원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원인에 계속 그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최초의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존재, 즉 신, 하나님은 반드시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가장 처음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처음 원인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최초 원인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원인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에게 성경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우주를 보니까 매우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를 보면요, 태양을 중심으로 아주 질서정연하죠.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보면 질서에는 우연일 수 없다. 질서는 무언가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주를 보면 이것을 설계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이 반드시 있다. 이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해변을 걷다가 반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이 반지가 어쩌다가 우연히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그 반지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구매했고 끼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거지요. 그것을 내가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절대로 반지 하나도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지 하나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놀라운 우주, 지구, 이 세계, 무엇보다 우리 사람 놀랍잖아. 인체의 신비는 놀랍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냥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생각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솜씨다.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더 소환할게요. 볼테르와 칸트, 이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한 일에는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선한 일을 했는데 살면서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죽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 우리가 착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 신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한다면 착하게 살 이유가 뭐 있냐? 이 세상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테르 칸트는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구가 평화롭다.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세상은 완전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멋대로 살라는 거죠.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뭐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뭐 그거에 대한 처벌과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보상이 없다라고 하면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했던 분들이 볼테르와 칸트라고 한 철학자들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러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재판이 벌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결산하여서 재판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말씀은요, 인간들 스스로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자기들의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을 본 적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을 본 분들 혹시 있으세요? 손 내리세요. 네. 과학자를 한 분 더 소환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였는데요. 이제 19세기의 과학자였습니다. 파스테르. 너무 익숙하죠? 네, 우유 이름이잖아요. 네, 그분 맞습니다. 파스테르라고 하는 분은 세균학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발명한 저온 살균법으로 우유를 살균한 게 파스테르 우유예요. 네, 상식입니다. 이분이 어떤 실험을 해서 증명을 했냐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음식이나 어떤 물건이, 음식이 공기와 접촉을 하면 박테리아, 세균이 스스로 발생한다, 자연 발생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스테르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무균 상태를 만들어서 진공을 딱 하면요, 무균 상태에서는 절대로 박테리아나 세균이 스스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그런 조그마한 세균으로부터 모든 생명은 이미 존재하던 다른 생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한 분이에요. 자연 발생설은 틀렸다. 세균 한 마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세균 한 마리도 스스로 발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분이 파스테르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빅뱅이나 진화론,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빅뱅과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요, 사실 신념, 믿음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저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보다 여러분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절체불명의 폭발로 우주가 생겨났다.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절체불명의 폭발로 인하여 생겼다. 137억 년 전에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137억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드넓은 온 지구에서 딱 하나의 지구 안에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나서 진화를 우연히 거듭하다 보면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빅뱅과 진화론을 그냥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저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명이 과학이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온다. 박테리아, 세균 하나도 스스로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명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라고 믿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스스로 자연 발생적인 인류의 기원은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스스로 생명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오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어쩌다 한 번은 발생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어쩌다가 보면 우연히 발생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났다는 믿음은요, 화산 폭발로 롯데타워가 스스로 세워졌다라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롯데타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주는 훨씬 더 경이롭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진화되어 생겨났다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이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롯데타워가 스스로 서거나 스마트폰 하나도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 오랜 시간 그리고 우연의 반복이라는 것을 끼워 넣어서 한번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나 믿어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그 신념의 내용이에요. 제가 우리 주나님께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똑바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신념의 내용도 확실히 알고 믿고 살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보통 진화론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화론을 안 믿으면 뭘 믿을 것인가? 다른 설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한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대안이 있기는 한데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싫어해요. 창조 믿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진화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로마서 1장 28절 이것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믿고 그러면 뭐예요? 그분의 어떤 내가 순종을 해야 돼? 이런 컨셉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지구를 보고 태양계를 보면요, 아주 질서정연하지요. 지구는요 지금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1600km 시속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 주변을 10만 8천 km의 속도로 10만 8천 km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속도, 이 에너지 어디에서 온 것이죠? 이런 엄청난 운동력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했다? 물건 하나도요 움직일 수 없어요.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밀어줘야지 움직이죠.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영원히 꺼질 것 같지 않게 영원히 타오를 것처럼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 우주에는요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수많은 태양들, 해들, 별들,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어떻게 저절로 스스로 생겨나서 불타오를 수 있습니까? 우연히 저절로는요 아무리 100억 년이 지난다라고 해도 건물 하나는커녕 담벼락 하나 서지 않습니다. 벽돌 한 장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아주 계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었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연히 있는 거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다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보면서는 그냥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어라고 이렇게 덮어놓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막연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인간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알려줘야 알 수 있습니다. 애야 내가 너를 낳았다. 생일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는지 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던 시절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태어나던 그때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녀를 보면요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닮지요. 그래서 사람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면이 있습니다. 6번입니다. 이제 중간 지나갔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구별되어 있어요. 다른 피조세계, 다른 어떤 동물, 식물과는 다르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되잖아요. 그것은 우린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영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을 예배 못합니다. 그냥 본능을 따라 삽니다. 사랑하는 거 못합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수하면요,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해요. 잘못했다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용서해줘, 잘못했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용서를 구하는 거 봤어요?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찔림을 받는 동물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냥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활동.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시작. 인류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문제가 참 많지요. 저는 지금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의를 많이 지냈는데 올해처럼 따뜻한 추수감사주의는 없어요. 오늘은 조금 찬바람이 부는데요. 이렇게 이 11월 셋째 주가 따뜻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내년 여름을 미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울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죠.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온난화의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쟁 문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죠. 비참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문제가 많고 또 우리나라도 문제 많지요. 또 나라까지 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사실 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앉아 계시지만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가정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보면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네, 여기 안에 문제가 많아요. 내 안에 불안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네, 손을 내려주세요. 네. 사람들은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두렵지? 이것을 상황과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가 너무 못 배워서 그렇다. 내가 너무 못 배워서 세상을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자녀들만큼은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면 낫겠지, 해결되겠지. 그래서 공부 막 열심히 시켜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나는 너무나 외로운데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결혼 잘하면 행복해질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 놈을 만나는 게 인생의 최대 실수였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들께는 죄송합니다. 다른 놈을 만났으면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그 놈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느끼기 때문에 또 이 세대는요, 특별히 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당연히 돈 더 많이 주는 직장 갑니다. 당연히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옷을 걸치고 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대학 간다고 해결됩니까? 좋은 직장에서 연봉 좀 많이 받는다고 해결됩니까? 불안의 문제가 해결돼요? 결혼한다라고 행복이 시작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지구의 문제, 온 인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문제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못 배워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겪는 문제다,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53편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51편 5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니 한 사람도 그 마음이 깨끗한 자가 없다. 모두가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다 죄인이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울고 떼쓰고 또 거짓말하고, 그렇죠? 제 막내가 지금 이제 2살인데요. 자기 거 뺏어버려 난리 납니다. 예. 관심 안 갖다가도 누가 손대면요 막 본능적으로 그냥 막 아무튼 뭐 울고 떼쓰는 거는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누가 알려줬나 몰라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잘하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아주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교육하고 혼나고 매맞고 그렇게 해야 조금씩 선한 성품을 배워가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다 컸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을 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분노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부부들끼리 막 원수지간이 됩니다. 대부분의 자녀가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도 자녀들 키우느라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에게 자녀 문제가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만 막 싸우고 떼쓰고 울고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들도 전문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뭐 조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전문가 잘하는 게 있어요. 어딜 가든지 남 험담하는 거 잘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또 마음 많은 사람 해가지고 쟤는 험담하는데 저 전문가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또 뭐가 전문가냐면 상처 주는데 전문가입니다. 아니세요? 여러분 모두는 상처를 주는데 전문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상처받았어, 뭐 누구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많은 거 몰라요. 예. 요즘의 세대는요, 뭐 이렇게 내부 폭로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직장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꾹 참고 일하다가 퇴사한 다음에 막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 회사는 뭐 어떻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욕하는 거 너무 잘해요. 뭐 사실 본인이 받은 어려움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그 회사에서 너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 그걸 몰라요. 자기만 힘들었다, 나만 피해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가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했더라고요. 이런 우리 자신을 두고 누가 감히 사람은 선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때 제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다 제 경험담입니다. 가만 보니까 저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상처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어릴 때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가 문제가 많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을 아직 덜 사셨습니다. 인생을 아직 덜 사셨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남편분들은요, 아내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유한하지만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고요. 건물도 낡아버리고 때가 되면 무너뜨려야 됩니다. 모든 물건이 다 낡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두 갈래의 길 둘 중에 하나의 판결을 받게 된다.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 둘 중 하나 가셔야 됩니다. 천국이나 지옥.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형벌 이 둘 중 한 곳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도 선하다, 너는 잘했다 라는 판결을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이게 어떤 말이냐, 또 다르게 정의를 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이기적인 마음이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사냐? 돈을 위해 삽니다. 욕심과 야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손은 드시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 나는 아주 이타적입니다. 손 내리세요. 네. 여러분 중에 나는 돈에 관심 없습니다. 손 내리세요. 네. 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대, 재판대 앞에 서면요, 모두가 너는 죄인이다, 지옥 형벌을 판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9번 볼까요? 9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체의 죽음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이시죠? 교회를 가면요 다 십자가 걸려 있죠.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빚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빚을 대신 탕감해 줬다. 그 빚을 갚아줬다. 대신 지불해 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 이 피 흘림은 무엇일까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의 죄값은 생명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는 다른 생명으로만 덮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대신 그 죄를 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 흘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죄 없는 피,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해요. 문제는 우리가 나의 죄값을, 나의 죽음을, 나의 이 죄의 저주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얘도 죄인,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죄 없는 피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저주인 이 지옥 형벌을 대신 본인이 치르시고 그 자신을 믿는 자에게 이제 그 죄 없는 피를, 순결한 피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너무나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예수의 순결한 피가, 너는 정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너를 위해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그러한 판결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영접, 그분을 웰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먼저 찬송을 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노래의 이유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서지훈 강사님 나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노래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노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눈으로 가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좀 마음을 좀 열고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이런 찬양인데요. 예수님의 보혈은 보배로운 귀한 피, 그런 의미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가장 귀한 그 보혈, 피, 그것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죄 많던 그런 사람이었네. 길 잃고 방황해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 잡으셨네. 한 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주보좌 버리고 내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빚을 갚았네. 죄사슬 끊기고 내 영혼 자유해.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날 대신에 죄의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일어나 다시 걸어 나오셨네. 사망 힘일고 생명 끝없네. 어린 양 보혈로 난 변화되었네.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시면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보혈이 덮여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그 십자가는 나와 무관하다. 그 예수님을 도무지 관심 갖지 않고 믿지 않은 인생에게는요 그 보혈이 역사하지 않죠.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문제없어,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처럼 착한 사람 어디 있어,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이 문제없다,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쓸데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필요하냐면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병들어 아픕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그것을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쳐봤는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도움 필요합니다,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러한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쉽게 교회를 비난하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문제 많은 인생이라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들이라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오늘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그냥 고백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아볼까요? 다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나영 성도님들도 다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같이 따라하셔서 하나님께 오늘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해도 좋지만 작게라도 입술로 소리내어서 따라하시면 고맙겠고요. 또 주나의 성도님들도 다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생각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를 만약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전과 같지 않아요. 내가 고통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기쁨과 해결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이 고백을 기도를 하신 분들은 꼭 우리 교회에 다시 발걸음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